신명기 7장 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수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5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2권입니다. 신명기 들어있는 부분이고요. 1074페이지에 보시면 신명기 7장 양쪽 가로 3으로 해서 율법을 지킬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7장 안내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신명기 7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의 명하신 율법을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하여 가르치는 내용이다. 이게 이제 개정판 1권을 가지고 이걸 수정을 한다면요. 앞에 여호와께서라고 아마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강론집 1권을 항상 옆에 두시고 저 위에서부터 도표 좀 사용하도록 하죠. 좀 이쪽에 계신 분들은 고개가 아플 수도 있겠지만은요. 항상 이 구약이 특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것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요. 권이 시작할 때도 그렇고요. 편이 시작할 때도 그렇고요. 장이 시작할 때도 절이 시작할 때도 괄호 없는 숫자가 시작할 때도요. 그 밑에 가면 이제 한쪽 괄호, 저희들이 지금 양쪽 괄호 보고 있죠? 예? 예. 양쪽 괄호 시작할 때 문법적인 주어가 여호와께서라는 사실을 강론집 1권을 가지고 항상 체크하시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과 6장과 연결을 조금 시키면서 7장 내용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 십계명의 내용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십계명의 내용과 그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가 나타나 있었죠. 6장에 나타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가르치게 하려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다음 자손들에게 계속 가르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7장은 뭐냐 하면 그렇게 가르치도록 평생 가르치도록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여러분 7장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르치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우리 아까 본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방 백성들을 만나게 되고 또 자기 백성들보다 좀 다른 남자나 여자들 만나게 되고요. 그러면 그 지방에 있는 이방 신을 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 순서가 맞죠. 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르치게 하셔서 이방신을 섬기지 않도록 하여, 자 9장과 11장에 가면 죄의 용서와 교훈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7장에 그래서 여호와 이방신을 지키지 않도록 하셔서요. 그리고 백성들이 삼가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지 않도록 하도록 여호와께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삼가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데라고 했죠. 백성들의 범죄가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언약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범죄는 40년 동안 사실 광야 시련을 통한 교훈에서 저희들이 살펴봤죠.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나게 되고요. 범죄하게 되고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는 거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요. 계명에 대한 교훈 11장은 어떻게 결론이 나냐 하면 따라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과 저주를 둘 텐데 복은 복대로 저주는 저주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범죄는 내가 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용서는 여호와께서 하시고 맞죠? 그럼 뭐 범죄도 하게 해요? 진짜요? 예, 이게 약속입니다. 근데 목적은 범죄를 여호와께서 하면서 그 범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저주를 하신단 말이죠. 그걸 잘했다고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범죄한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면서 그 진노를 통하여 뭐 하냐면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고 본래 여호와께 받았던 복이 무엇인가를 기억나게 하도록 하신다는 것이 바로 11장 전체적인 5장에서부터 시작한 계명에 대한 교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걸 우리 오늘 글쎄요 아마 11장 넘어갈 것 같은데요. 광고는 되어 있다고 합니다. 되는 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에 그러면 가서요.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주된 내용이 나오는 그 율법을 지킬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는 명백하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죠. 1장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1장 끝에 보면 1절 끝에 보면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언약하신 것을 이루실 때에 이런 말이죠. 2절에 또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치게 하시리니 또 그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때에 뭐 하지 말라 그러죠? 딸과 이방 딸을 며느리로 아들을 보내지 말고 이방에 보내지 말고 이방 딸을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합니다. 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다가 결국은 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는 이방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않도록 여호와께서 지금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단을 헐고 주상을 깨트리고 목상을 찍어서 불살라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의 뭐기 때문이다. 예, 우리 나중에 다니엘에 가면 성민나라 세우심이라고 나오죠. 그런 개념들이 전부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은 신약의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확정되어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또한 강조를 드립니다. 그 본문이 우리가 그동안 약했기 때문에 읽으면 읽을수록 아마 여러분들이 강론집을 읽어가시면서 해설 밑에 주석과 본문을 오고 가고 신구약을 오고 가다가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본문 옆에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 강론집에서 안내하고 있는 것처럼 신약의 내용들이 아마 메모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 성취 섭리사적 관점에서 여호와 계시로 성경을 보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약 강론을 읽는다든지 신약 강론을 읽을 때도 아직까지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것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본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절대로 큰 틀을 기억하시면서 잊지 마시고 그렇게 공부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뻐하고 너희를 기뻐하고 택하심은 다른 민족보다가 강해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7절 끝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다라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전능자 되심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나오죠. 8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것이 여러분 언약의 근거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속성에 가면 자비성이 나오지만 자비성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계시 내용이 뭐냐면 1장에서부터 5장 1절까지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이 나오죠. 그죠? 조건 없는, 우리에게 조건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이렇게 된 겁니다. 수요가 많거나 어떤 의의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인도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알기를 바란다. 꼭 알아야 된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만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전능자만 진정한 전능자다, 이런 뜻이죠. 다른 전능자는 있다 없다? 없다. 자, 앞에 자비성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신실성이 나오네요. 그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자비성과 신실성은 이 신명기서나 다른 시편에 보시면 거의 어원이 같습니다. 자비성과 신실성. 그렇다면 시편과 아가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게 우리가 순서대로 공부를 하고 머릿속에서는 우리가 같은 말씀으로 속성으로 함께 나타나게 되면 여호와에 대한 찬양이 그만큼 전능성과 신실성과 또한 자비성과 주권성과 영원성이 동시에 우리에게 믿어지는 결과가 되겠죠. 주어는 물론 여호와이십니다. 찬양에서는 더하겠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신실의 내용을 얘기를 해줍니다.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뭐 하는 자입니까? 지키는 자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죠. 그런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여 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자, 이게 언약이죠. 예. 그러니까 여호와가 사랑하고 여호와가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게 바로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맞죠? 예.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사랑하심의 증거가 뭘 주신 거예요? 계명을 주신 거죠. 그 계명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 받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 기억나게 하고요. 근데 저주를 너무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진멸되잖아요. 그죠? 광야에서처럼 전부 다 죽이면 여호와의 언약이 사라진단 말이죠. 그러면 인애한 분도 아니고 신실하신 분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저주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3대, 4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평생 묻지를 않아요. 택한 백성에게는. 그렇게 물어서 결국은 어디로? 복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이 뒤에 보면 이제 답이 나오는데요. 지난 시간에 나왔나요? 저주하는 것은 결국은 뭐 하도록?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뒤에 나오네요. 뒤에 나오면 그때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10절에 보시면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뭐 한다? 보응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응이라는 게요, 결국은 그 여호와께서 뭐 반드시 그 몽둥이를 든다 이게 아니라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환경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매를 맞아도 반드시 여호와에게 돌아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맞죠? 40년 동안 계속 맞으면서 계속 그 여호와 보시는 의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나를 뭐 했다 그래요? 항상 나를 거역했다는 말이 뒤에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여기 나타난
그 9절과 10절의 말씀은 앞부분에 여러분 출애굽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은혜를 1000대까지 베풀고 보응을 3, 4대까지 하시겠다는 내용이 새로 태어난 백성들에게도 지금 확증되고 있는 거죠. 목적은 누구를 기억하게 하신다? 그러니까요. 저주 이방신을 섬겨서 끌려가서 맞는다 하더라도 그 때리는 것이 이방이 와서 때리는 게 아니고 천지의 어떤 그 자연의 어떤 그 변화가 있어서 그 자연재해로 생긴 것이 아니라 그걸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주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저주에서 더 나쁜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는 것이 진짜 저주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해서 때렸는데 이게 자녀가 부모 품으로부터 들어오기를 바라서 징계를 했는데 그게 부모를 떠나게 되는 원인이 되면 얼마나 슬퍼요.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여호와께서는 당하지 않도록 저주를 내릴 때도 누구를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죠.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렇게 많은 진노 아래 있게 했죠. 왜요? 사랑을 확증해서 아버지만 사랑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육의 몸을 입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하기 위하여 그러한 그 육신의 몸에 감당하기 어려운 인간으로서는 바로 그러한 진노가 쏟아졌다고 할 수 있죠. 자, 이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일로 분명히 가르치셨고 또 사도들도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명령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십계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규례는 여러분 제사 규례도 포함을 하지만은요. 제사 규례 중에 성화까지 다 포함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꼭 뭐 해야 되냐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되는 내용들, 이걸 여러분들 규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는 물론이고요. 성전 밖에서도 절대로 누구를 쫓아가지 말아야 돼요. 이방에 딸도 주지 말아야 되고 아들도 보내지 말아야 되고 또 이방 신상을 보면 반드시 뭐 해버려야 돼요? 헐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왜? 땅에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땅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땅 언약 성취 섭리를 확증하시면서 목적을 지금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들어가서 6장에서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가르쳐서 누구를 따라가지 않게, 그렇죠, 이방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의 그 마지막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요, 대대손손 기억하게 될 기록을 내가 지금 마감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그죠? 성경의 첫 기록입니다. 왜 성경을 기록으로 남겼느냐라는 목적이 어떻게 보면 성경 계시 기록과 연관해서 보면 이 신명기 6장과 7장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좀 멀리 가서요. 그 계시록 22장에 가면 더하거나 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라고 하는 계시 기록의 첫 부분에 이걸 굉장히 엄격하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게 인간의 문서가 아니라 누가 명하신 대로 한 거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또한 강조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법도는 좀 어떤 부분이 강하냐면요, 공정한 판결을 끝에 내리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제사장이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대충 재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못하도록 끝까지 그 규칙을 지키도록 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확정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알려주시고요. 그것을 반드시 공정하게 판결을 하도록 하시겠다. 그러니까 입법자도 아까 처음에 출발이 누구였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건해서가 아니고요. 단지 누가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시작이 됐고요. 그 사랑하시는 것의 증거가 뭐냐면 바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거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는 가르쳐 전하여 깨닫게 하는 것이 전승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 뭘 섬기지 못하게? 이방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여 오직 누구이시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참 전능자, 참신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첫 성경의 첫 부분의 큰 그 제목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마무리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2절에서부터 16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요. 그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고 또 번식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반드시 대적들을 진멸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죽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뭐 할까봐? 이방 신을 따라갈까봐. 예, 자 12절 보시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이것도요, 여기 무리한 번역입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냥 일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키고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뭘 베푼다 그러죠? 인애. 아까 인자, 성실 나왔죠, 그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여호와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인애나 성실이나 이게 그 인애나 자비나 이게 전부 같은 그 낱말이에요. 우리말로 번역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인애를 베푸신 내용이 거기에 나와요. 3절에 13절에 가면 뭘 줘요? 복을 주셨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또 다스리라고 하신 그 3대 언약의 원천을 여기서는 뭐로 소개하고 있냐면 다만 여호와께서 뭐 하셨으니까 우리를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최초의 인류를 뭐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셔서 뭐 하는 거예요? 13절에 복을 주세요. 복의 내용이 뭐예요? 자손, 땅, 통치예요. 자, 복을 주사. 여러분 마치 여러분 13절의 내용은요.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내용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부터 창세기 2장까지 가는 내용으로 압축해 놓았다고 봅니다. 잘 볼게요. 복을 주사 너로 뭐 하게 하시며 번성케 하시고 맞죠? 그리고 내게 주리라고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뭘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누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풍성케 하시죠. 맞죠? 또 내 소와 양을 뭐 하게 해요? 번식케 하시죠. 그러니까 복을 주어서 누가 3대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누구 방법대로요? 예, 뭘 줘서요? 저주도 함께 넣어서요. 아셨어요? 예. 자, 14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더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너에게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애굽의 악질이 임하지 않게 한다는 거. 악질은 2세대들은 또 일부는 받겠지만 1세대들이 받던 거죠. 물론 그것을 지금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16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뭐 하지 말고 긍휼히 보지 말고 뭐 하고요?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러나 그 중에서도 또 돌아오는 또 어떤 족속들에 대해서는 진멸하지 말라 그러고 살려주라 그러고 그 모든 규례들을 여호와께서 정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 우상에 붙어 있는 금쪼가리 찾아간다고 그걸 금베끼고 있지 마라. 아주 상세하게 약속까지 해줍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아예 손을 대지 말라는 겁니다. 자, 17절에서부터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하더라도 출애굽할 때 보여줬던 능력을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광야에서 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우상을 가증히 여겨서 절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각하지 않도록 일러주고 있는 내용이 다음 내용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심중에 이르기를 심중에 뭐가 일어날 것까지 벌써 다 일어납니다. 야, 저 민족들 저렇게 어떻게 쫓아내지? 자, 거기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해라. 그래서 기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된 내용을 가르치도록 성령께서
성경 계시를 마무리해 주셨다는 사실은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으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 이적, 기사, 강한 속, 편팔, 이게 지금 과거에 배우고 듣고 본 바들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자, 그렇다면 자,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라. 20절에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죠. 왕보를 보내서 숨어있는 자까지 다 찾아내서 멸하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21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예. 잔인한 어떤 진멸의 그 현장에서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죠. 예. 어떻게 내 손에 이렇게 잔인한 피를 묻히느냐? 여러분, 이런 정도로서 여호와의 존재를 깨달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정서의 한계가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죠. 그래서 어떨 때는 금이 욕심이 나서 금 남겨놨다가 나중에 또 진멸당하고요. 왜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습니다만은 아말렉과의 전쟁인가요? 거기에서 여자들 남겨놨던 것 때문에 또 했었고요. 그래서 뒤에 이제 여호수아에 가면 요단 서편 땅 정복이 나옵니다만은 사실 땅 정복을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쉽게 그렇게 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여호와 계시라는 말이 우리의 어떤 정서와 이성과 어떤 판단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여호와께서 거듭 지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22절 보실까요? 또 주어가 선명해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자, 아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고 또 인애하시는 인애로운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보세요. 점점 쫓아내리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땅만 차지하게 되면 땅만 빼앗자고 욕심만 부리게 되면 거기에 뭐가 와서 산다는 거예요? 들짐승이 와서 사니까 내가 정해주는 만큼, 그러니까 여호와 말을 듣는 거죠. 칠까요 말까요? 치지 마라. 쳐라. 아, 이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 22절 내용에서부터요. 26절까지는요. 사사기서 내용을 연상시켜도 됩니다. 왕 주기 전에, 맞죠? 여호수아서에서 뭐가 끝납니까? 요단 서편 땅 정복이 끝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룻기로 가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사사기서가 있죠. 그 사사기서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신명기의 약속이 이루어지었다는 것을 꼭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손 언약 성취를 하신 다음에, 자, 여기 한번 참조할까요? 여기.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하시고요. 바로 땅으로 가지 않고 뭐가 있어요? 민수기를 통하여 40년 동안 광야의 시련과 교훈을 하게 하시죠. 그죠? 땅을 줬으면 바로 왕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맞죠? 땅 언약을 성취하셨으니까 통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윗 왕을 출생시키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넘어가도 되죠. 근데 무슨 내용이 있죠, 여기? 사사기서 내용이 있어요. 언약 자손들을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여기서 이루시는 거죠. 예? 저주 내용에 상당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도저히 섬길 수가 없는 민족이다. 내가 왕 안 보내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뭐 통치자고 오고 뭐 이거 인간들이 할 수가 없어요. 맞죠? 예, 또 한 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거짓 왕 사울을 주는 것처럼요. 그래서 지금 신명기에 말씀하셨던 요 내용들이 땅 정복을 마무리하면서 또 한 번 사사기서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신명기서 내용은 어디에 또 근거를 두냐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에 근거를 둡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 내용이 자손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데요. 이 내용의 근거는 타락 사건을 통해서 아담과 노아에게 또 한 번 근거를 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여호와께서 인류 시조와 언약하시고 타락을 섭리하셨지만 열조에게 다시 언약이 계승이 되고요. 그 계승된 내용이 자손 언약을 통해서 성취가 되시는데 광야 40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서 누구를 계시하시는? 여호와를 계시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반복되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연결고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에 대한 부분 그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조금씩 성취되는 과정으로 내용들을 정리해 가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은 뭐 한다는 거예요? 진멸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사사기서까지 가는 거죠. 사사기서 가서도 아직 안 이루어져요. 이게 필경멸하는 내용은 다 사무엘상까지도 안 일어나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겨우 블레셋 이긴 거죠. 골리앗. 맞죠? 그리고 사무엘 하에 가서 다윗이 뭐가 되고 난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 이 필경이 멸하게 됩니다. 필경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대적들을 전부 다 치게 되는 거죠. 자, 24절에 보면요. 왕들을 거기 붙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인다고 얘기를 하고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해 버리라 그러고요. 너희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25절입니다. 24절이 두 번 나와 있죠. 25절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고 자 마찬가지죠. 무엇을 용납하지 않는 거죠? 우상, 이방신. 자 왜냐하면 25절 끝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하게 여기신다? 아주 가증스러운 것으로 아주 증오할 만한 것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26절에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자 그러면서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러니까 진멸하라. 문 앞에도 들이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나중에 요한이서 가면 이거 나오죠. 문 열어주는 자는 적그리스도에게 문 열어주는 자는 그와 함께한 자이니라. 아주 디테일한 상세한 부분까지 여러분들 신구약은 어떤 것 하나 돌발적이고 우연한 게 없습니다. 언약과 성취가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신약의 강론을 읽으실 때 구약 근거를 뭐로 소개하고 있는지를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범위가 점점 넓어지죠. 성경에 의한 성취를 얘기를 할 때는 앞부분에 나타난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의 근거도 나오면서 선지서도 들어오게 되고 시편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른바 역사서에 대한 내용도 들어오는 거죠. 자, 좀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요. 승리를 통한 성취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성경에 의한 성취잖아요. 성경에 의한 성취이기 때문에 요 앞에 있었던 예수에 의한 성취 부분의 내용을 여기에 근거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디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만 독특하게 나오는 거 찾으려고 하면 반드시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세대주의자로 넘어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전체가 그리스도 성취이기 때문에 성취 속에 있는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성취의 근거인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의 부분 내용들의 핵심적인 걸 뽑아서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 내용에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앞부분에 이미 뭐 했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앞부분에 언약된 내용이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신명기서에 보시면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를 기록할 때 여기서 뭐 특별히 여러분들 뭔가 새로운 걸 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내용이 보강되는 건 뭐냐면 그 내용들을 내가 이렇게 상세하게 이루었다라는 데서 내용이 더 추가가 되죠. 왜냐하면 언약하신 대로 뭐 하셨으니까? 이루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루신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적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게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8장에 가시면은 자 7장의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뭘 그냥 두면 안 된다? 뭘 그냥 두지 않게 하신다? 우상을. 맞죠? 그러니까 가르친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 여호와만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서 자 7장에 절대로 무엇을 용납하지 않게 한다? 우상을 용납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8장에 보면 삼가할 일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8장 1절을 볼게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자, 여기에 그리하면도 조건이 아닙니다. 레만이라는 가장 이제 목적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땅에 분명히 들어가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누구의 명령을 지키게 된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게 된다. 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 보세요. 이는 너를 뭐하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이 어때요? 존경할 만해요? 아니면 나와는 다른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같아요? 예, 똑같아요. 예, 앞으로 우리 장안중앙교회 성도님들 입에서는 고성이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여기기 때문에, 내가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8도음에서 4도음으로 안 올라가는 진짜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못 지켜요? 예, 여호와께서 지키게 해주셔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시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뭐가 드러나야 돼요? 못하는 게 드러나야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전능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능하고 무지한 걸 드러내요. 신실하신 하나님, 아까 얘기 나왔죠. 신실하신 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배신당하게 해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주권적인 방법을 택하세요. 열흘기를 몇 년으로? 40년을. 왕 올 기간을 당장 줘도 시원하지 않은데 왜? 가장 늦게 생긴 국가니까 400년 동안 왕을 주질 않습니다. 맞죠? 예. 그게 전부 버리는 과정이었나요? 아니죠? 예, 우리 결론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8장 여기 3절이, 우리 지금 3절 보고 있죠? 2절, 3절. 2절, 3절을 옆에다가 메모를 하시는데요. 그 바로 뒷장에 나와요. 8장 16절을 좀 먼저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조금 반복되면서 여기에 이렇게 결론이 나오거든요. 8장 16절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뭐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예, 이는 다 너를 뭐하며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결코 섬기지 않는다는 걸 드러내서 마침내, 너무너무 좋아 이게, 마침내 내게 뭘 주려 함이라? 복을 주려. 그럼 맞을만 하죠. 맡기는 쉽고 복만 원하시는 거 아니죠. 이젠 이런 말을 안 해도 된다고 봐요. 굳이 강조를 안 하고 싶은데 갈 길도 바쁘기 때문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때 복은 뭘까요? 아까 말한 3대 언약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통치국가까지 주시겠다는 그걸 주시려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거죠. 예. 자, 이게 여러분들 전체 이게 지금 성경의 처음 시작이잖아요. 자손 물론 땅이지만 통치 언약도 여러분들 신명기서에 나타납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예를 들면 우리 개론 신명기 16장 18절에서부터 18장을 한번 보시면 지도자 성별 규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맞죠? 첫 번째 보면 재판장 나오고 왕 나오고 제사장 나오고 선지자 나오죠. 맞죠? 여러분 제사장은 있다고 합시다. 왕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직 땅도 차지해야 되고, 지금 이 경우로 보면 왕이 나타나려면 500년 후에나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 신명기 17장 14절에 가면 20절까지 누가 지켜야 될 규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반드시 무엇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통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통치 언약을 이루신다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큰 것도 연결되고요.
작은 부분들도 연결되고,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통하여 논리적 흐름을 강조했다. 저기 보면 나오죠. 여기. 자, 성경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했다. 논리적 흐름을 중시하였다. 여기 나오죠. 예. 그러면 저 내용들이 본문을 읽어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2절과 3절 내용이 뒤에 가면 16절에 가면 마침내 뭘 주려 하심이라?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복을 성취하도록, 그래서 그것을 주도록 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본문은 논리적 흐름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묶어지는 내용들은 점점 누구의 계시로 간다? 여호와 계시로 모아지도록. 그걸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면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체계가 잡힐까요? 진짜 그거야말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머릿속을 여호와 중심으로 만들어 주셔야 될까요? 후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은 지식의 양과 지식의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는 최소한의 공부해 나가는 필요 조건이지, 그것이 됐다고 나는 성경신학을 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여기 지도자 모임에 참석하시는 우리 선배들 많으신데요. 이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성경 내용들이 견고하게 되고 또 전체가 보이게 되고 창세전 여호와의 영원한 언약 성취를 자유롭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통하여 창세전 여호와의 존재, 여호와의 계시에 여호와께서 해가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빤한 답인 것 같지만은 또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뭐하게 하셔요? 3절,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뭐하게? 줄이게, 굶게요. 광야에서 그렇게 하셨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혈도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고, 그러니까 낮추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먹이게도 하시고. 자,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희로 뭐하게? 알게 하려 함이라. 나중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가시면 예수께서 사단을 기가 막히게 패배시키는 내용이 바로 이 구절이죠. 자, 4절에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뭐함같이, 여기 나오네요. 이 징계가 나와요. 자, 징계, 시험, 징계 같은 맥락입니다.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러니까 전갈이나 또 불뱀이나 가나안 아까 7족속 우리 읽었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7족속들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또 못 살게 군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주어가 누가 징계한다고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징계하는 거죠. 그럼 이런 기록이 왜 꼭 필요하냐면요,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면 상대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력이 나를 죽이는 줄 알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진리를 막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7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 모든 사건의 100% 주어는 누구였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반복된다고 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신학의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무슨 단서요? 인간이 신학을 건들 여지는 인간에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다볼님이 찾았죠. 단지 뭐 했을 뿐이에요? 단지 여호와께서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뭐 했을 뿐이에요?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 이상 이하도 없는 거죠.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장난치면 안 되죠. 내 것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연구소에 지금까지 진행되는 동안 거래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우리 선배들이 강조하고 있고요. 우리 또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거저받은 바가 얼마나 큰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저자 비유도 들었지만 그 다이아몬드를 값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값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값을 매겨서 뭐 할 수가 없어요. 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판다라는 말은 그걸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뭐 한다는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걸 가지고 엿을 바꿔 먹는 거죠.
500년 전에 있던 그 훈민정음 해례본 가지고 있는 저 경상도에 있는 분 국회에 나온 거 보셨죠? 문공부 위원장이 그 얼마 주면 팔겠느냐? 1,000억을 줘도 안 판다. 안 판다. 물론 뭐 그 사람이 순수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거죠. 성경신학도 한 1,000억이면 판매할 수 있겠죠? 저자에 의하면 목숨을 받고도 안 팔겠다라는 말을 여러분 몇 년 전에 들으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우리 글로 증명을 해줬는데 이게 듣기 싫으니까 불에 태워야 된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싫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5절에 6절에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럼 이 명령 앞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뭐 하는 줄? 여호와께서 징계한다라는 내용이 뭐에 들어가 있다고요? 명령에 있어요. 아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뭐 하게? 그러면 징계와 뭐가 다 들어와요? 경외가 함께 묶이는 거죠. 그 여호와께서 때리신다라는 여호와께서 징계하신다. 히브리서 여러분 12장 4절 이후에 보면 나오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내용이 뭐냐 하면 영문 밖에 끌려간 그리스도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전부 그리스도가 흘리실 피를 증거하면서 돌아가신 것처럼 믿음의 주 온전한 주를 바라본다는 것이 반드시 영문 밖으로 뿌려지는 다 타서 그냥 뿌려지는 잿가루가 된다라는 약속이 히브리서에 나타난 바로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입니다. 한마디로 죽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걸 누가 그렇게 한다? 적 그리스도가 세력이 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5절에 보신 대로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누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말씀 운동이죠. 이게 결국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관리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참 듣기는 좋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그래서 결핍과 부족이 없는 땅에서 들어가서 풍요해질 텐데 그때 배부를 때 누구를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란다. 그렇죠. 8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쭉 얘기를 합니다. 자, 9절에 너는 너가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땅의 돌은 철이요. 이게 강하게 된다는 거죠. 산에는 동물 캘 것이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누구를? 여호와를 찬양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풍요할 때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하며 자, 아까 우리 16절 잠시 살펴봤었죠. 자, 우리 이 부분들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건너뛸 수는 사실 없네요. 이 부분은. 우리 찬잔하시고요.